2024년도 송년 예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서론적인 말씀은 새 것의 의미를 알고 실천함을 오늘의 목표로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새 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지 파악을 하고 먼저 본문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새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같은 동등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미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제가 하이라이트 했습니다만 에베소에서 3년간 재교할 당시에 쓰여진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를 본다면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집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우스 처치부터 출발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이 0.1초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성물 인간으로 취급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자기 것만 알고 굉장히 인간미 그대로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성물 인간들로 이해할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를 쓴 AD 55년 같은 해인데 가을이라고 보기도 하고 AD 56년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하여간 비슷한 시기에 약간 그 이후에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위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사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를 보내서 그것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그 후에 디도가 마게도냐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내용을 받고 굉장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바울의 사도적인 직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그 가르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문도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사도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도권, 원래 사도권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한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권이 났기 때문에 마띠아를 얻었잖아요. 투표를 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표해서 마띠아를 얻었지만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별도로 사도를 또 세웠어요. 12번째 사도. 사실은 12-A라고 해야 됩니까? B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도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옹호와 또 오해를 풀고 전파한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엑스트라로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기 위해서 적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은 한 절입니다. 한 절이지만 앞뒤 구절을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5장 전체를 보지 않고 11절부터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한 절씩 봅니다.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야기했듯이 knowing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우리 사도라든가 우리 리더십이라든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 자신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We are made manifest to God. manifest. 확실하게 인식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존재로서 기록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로서 있다는 것을 나는 일단 말한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ope that we are made manifest also in your consciences. 너희들의 양심에도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려졌듯이 여러분들에도 알려진 존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한번 물어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문제와 분쟁거리들과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거나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면 세계를 지금 현재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Knowing we are not again commending ourselves to you 이렇게 합니다. recommend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첨부해 갖고 날 좀 보소 이러면 날 좀 바라봐. 내가 여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밑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But I'm giving you an occasion to be proud of us.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 좀 보소 안 한다 해놔놓고 또 그 뒤에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마켓에 가가 전도합시다. 전도지는 돌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마음에 만약에 양심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야. 아멘. 그 무슨 말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의 분쟁이 있었던 과거지사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보면 물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So that you will have an answer. 그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외모로 자랑하는, 껍데기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이 나중에 벌 주시고 처벌하시는 거 다 알게 되고, 회개한 자들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성도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목사가 7년 8년 동안 목회해도 성도가 불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같으면 나는 벌써 기겁했어요. 옛날에 보따리 속 갖고 있어요. 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걸 믿고 그걸 전파하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언제나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다고 보는데요. For if we are beside ourselves, 우리가 만약에 정신이 나가서도 이런 뜻이에요. 나가서도 it is for God,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 눈에 보일 때에는 미친 광해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 예수 복음 전파하다가 죽음을 무릅쓰러 가더라도 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못 말린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 보면은 정신이 온전하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런 표현을 또 쓰거든요. 왜냐하면 if we are of sound mind,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밤 치고 막 춤추고 난리 치고 하면 이게 집중이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냐고요. 물론 뭐 그 은혜 왔다 할 수도 있겠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단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우리 이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귀에 그냥 쟁쟁 울리는데요. 대구신학 다닐 때 제가 대구신학 나와서 고신대학원을 다녔는데 대구신학 다닐 때는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표현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그게 원어적인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뭐 저는 그 정도로 원어를 아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는 앞부분을 보면요. 뭘로 시작했습니까? 단어가 제일 첫 자 for 영어로 for로 시작했잖아요. 한글에는 거기 안 나오지만 for if we are beside ourselves. 그 다음에 밑에도 14절에도 마찬가지고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복음에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 보이기도 하는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For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데, having concluded this,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One died for all,
therefore all die.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평생 설교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내용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결론이에요. 그분의 설교의 거의 99.9%의 설교의 내용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그거 빼버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거나 뭐 설교하거나 하면 사실은 핵심이 빠진 거죠. One died for all.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therefore all died. 모두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안 믿고 리젝팅하고 부인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고 그게 복음입니다. 지옥 이야기하지만 안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15절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믿는 자들은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적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뭐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됐든 만약에 그것만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알거나 모르거나 내가 그렇게 살거나 안 하거나 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아예 FM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신을 따라 안다면요, 일단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을 보세요. 민주당이 퍼준 것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따라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예스 겁니다. 왜? 내가 받아먹었으니까.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한테 돈 주고 내한테 혜택 주고 내한테 베네핏 주고 모든 것을 퍼부어주는 사람한테는 맹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 알았기 때문에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한테 이득이 되는가? 그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또 부정선거에 참여해서 만약에 당선이 됐거나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돈도 누리고 베네핏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뭐를 따라 알습니까? 육신을 따라 알게 돼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상에서 젖어들면 모든 것을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갑니다. 제가 보니까 꽤 신앙생활 오래 했는 부모인데 자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초혼 정도는 대부분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한번 경험하고 삶이 힘든 걸 겪고 이제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누가 소개했는데 안 믿는 사람, 돈은 많아, 잘 나가,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 스스로 막지 않으면 내가 망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보니 보면서 내가 그래 잘한다 잘한다. 물론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지만 말려보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금식도 안 해보고 잘한다 잘한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지 말든지 리더십의 부재로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는 대한민국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배불면 되지 뭐. 육신을 따라서 아는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다 망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왜 이렇게 타락했고 미국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미명인 거예요. 미명. 사실은 악마예요. 악마. 이런 전선에서 목숨 걸고 막아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어요. 나중에 그대로 될 거예요. 나중에 차별금지법 그대로 시행됩니다. 아무도 막아설 사람 없는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From now on, we recognize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을 따라 이제는 알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보기 다 똑같지 뭐 사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본문을 영어로 하시는 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데서 집중을 하시고 일단 보세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과 새 피조물 같은 의미로서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까?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났을 때 피조물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원래 살아가던 자연인이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New creatu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하시고 하시지만 좀 더 나은 삶을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적으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겉으로는 똑같은데 천국 배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령을 의해서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조금 변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한 개도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훈련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진가를 발휘를 못하는 것 뿐이지 존재 자체로서는 이미 새로운 거예요. 0.1초 만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요 정말 문제입니다.
자격지심 금방 생겨버려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내보다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내보다 많아도, 학력이 아무리 내보다 높아도, 또 패밀리 백그라운드가 내보다 훨씬 좋아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내보다 훨씬 많아도 내가 눈 똑바로 보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써. 조금 뭐 달라졌다 이게 아닙니다. 뭐 행동이 조금 나아졌네.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빼놔놓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걸 알아야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18절과 19절도 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거 보면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여기서 모든 것, 막연하게 갑자기 모든 것이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새로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거 이야기해 주는 말입니다. 그냥 이 18절 자체만 보면 모르잖아요. 17절을 보고 18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것들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뭐 이야기하면은 My boss will take care of that. 내가 문제 해결 못해. 그렇지만은 my boss will take care of that. 내 보스가 모든 걸 알아서 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어디서 이런 언어가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요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구상에 있는 어느 인류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죄인인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전적인 부패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래요. 여기 보면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근데 참 이게 화목을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 원어에 있는, 영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 화목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단순하게 지난 게 이게 아니고 관계가 아예 연결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에요. 죄 덩어리의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관계로 회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19절에 God was in Christ.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입니다.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표현이 어떤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관계 회복을 시키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시키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조건이 딱 한 개 있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이게 끝장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우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만약에 전파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선행을 쌓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덕을 또 쌓고 여기까지 왔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지. 내가 30년 도를 닦았는데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에 위배된 겁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은 관계 회복이 될 수 없고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놨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도로가 오픈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쉬워서 안 믿지만 이 믿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까먹고 다른 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조금 자제하세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좀 안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공시사 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웠기 뭐가 있다고. 여기 보면 우리는 완전히 적군인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의 특징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 세상은 다 거꾸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제 위에 거. 화목의 복음에 나를 쳐서 복종하라. 아멘. 화목의 복음에 나를 쳐서 복종하라.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한번 봅시다. 2024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2024년을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후회됐던 점도 있을 겁니다. 뭐 없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예. 그래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또 2024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았던 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좋은 것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많은 선한 일도 할 수 있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뭐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넘어가지만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넘어가는 듯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실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걸 빼놓지 않고 기록한 게 뭐냐면 손절해야 될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무조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사랑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독교와 국가와 가정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모든 시스템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또 그런 대상들이 명확하게 발견되어졌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암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국가와 모든 단체들이 파괴돼요. 그래서 공의가 실천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고 가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인들 이런 분들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나를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지 않는다 하면은 품고 가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난 너 싫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교회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모든 가정도 또 어떤 국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중용을 지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난 상관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원하는 기도 제목은 배가의 운동,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명, 20명이니까 이제 3, 40명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수보다도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별치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다 300점은 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시키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고 300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점인지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 때에 육신으로 알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결심을 하고 2025년도를 바라보고 2024년도를 바라볼 때에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나,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에 나를 쳐서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화목의 복음에 나를 쳐서 복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